오늘 본문이 다소 깁니다마는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된 그리고 2년이 지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서 보는데 강가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또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아침에 바로가 번민해서 애굽의 점성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바로에게 말해 주어서 이 억울한 처지에 있는 내가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의 청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자 그때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장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꿈의 해몽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런 고백은 사실상 요셉을 꿈을 해몽할 자로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옥에서 요셉을 이끌어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하게 서로 갇혀 있고 요셉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자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약하면 바로의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 먼저 와서 풍족하게 되었다가 이후에 이어서 그 풍년을 잊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한 방비책까지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참으로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지금 바로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요셉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서 제반 사물을 다 돌보는 일을 했다 하지만 엄연히 죄수입니다. 제한된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더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했는데 그가 해몽한 대로 복직되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그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애굽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하루 사이에 극과 극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한 다음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꾸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어 근심할 때에 요셉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나 또 두 관원장에게 한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지혜의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고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에게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지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골리앗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출세도 원치 않았지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 이상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말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업적을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인정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과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요셉은, 다윗은,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때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라 말하기도 합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들은 자기가 나아가는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적으로 많아도 그 막강한 정의 군대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이동시키셔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군대 사이에 그 구름이 꽉 막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군대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갈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좌우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합쳐져서 그 가운데를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여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길을 바다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길을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여 홍해 바다 갈라진 곳을 지나간 것을 세례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온 회중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 증거를 가지는 거룩한 의식 아닙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증거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홍해에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걸은 것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에 동참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속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세에 속하였다는 말은 모세가 가진 믿음에 동참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는 성실히 말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훈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주셨지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오지 않으므로 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도움을 받아서 옥에 나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 옥에서 풀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진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대비책까지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평소 양을 돌보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매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물맷돌을 목표에 맞추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물리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과 경험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런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물매 기술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자신의 가진 기술을 발휘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고백대로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순종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 갔고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사람의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행동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성령에 나타난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가 가진 지식과 율법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최선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최선 다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위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고 랍비의 교육을 받아 율법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선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 부르셨을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며 다윗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고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에 와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입니다.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셨겠죠.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집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왜 물을 채우라 하는지 묻지도 않고 그 말에 따라서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묻지도 않고 그 말을 따라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하인이 떠준 물을 마시는데 아주 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질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은 더욱더 축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야? 물을 떠서 갖다 줄 때야? 아니야.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볼 때 그때 변한 거야. 여러분 언제 변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어느 과정 가운데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고 혼인잔치집 큰 위기 가운데 위기가 해소되어지고 더 즐거운 잔치집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항전 직분자 선출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피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또 다윗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